골로새서 제2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다루고요. 다음 주는 나머지 두 개의 장과 더불어서 빌레몬서를 하고 옥중 서신을 마칠 겁니다. 진도를 마치려면은 이렇게 오늘 이거 해야 돼요. 자,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거의 대부분 규칙이 있어요. 처음에 인사말을 합니다. 어느 서신이든지. 근데 그 인사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신자가, 보내는 사람이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보내는 사람은 항상 바울이고요. 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때 당시 동역자 이름이 있죠. 여기는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수신자가 더 구체화됐다 그랬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또 감독들, 집사들, 다른 편지와 차별점이 그거였어요. 그만큼 빌립보서는 다른 편지에 비해서 굉장히 개별적인, 사도 바울 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편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등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회람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얼굴로 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표로 쓰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회람에 돌려 읽어라.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빌립보서도 똑같이 1장 3절부터 8절까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에 대한 감사의 멘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특별히 7장 8장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뭐 하면서 절절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 고백이 쫙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그런 게 있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좀 원론적인, 사도로서 그냥 원론적인 기본적인 얘기만 쭉 하고 있죠. 관계를 논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안 봤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직접 어려움 가운데 개척한 교회고요. 감옥에서 그 성도를 만난 거였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으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서포트했나요?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사의 멘트에도 보면은 그들을 향한 절절한 그 마음을 표현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 될래요? 골로새 교인 될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무적으로 대하게 할래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친밀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대하는 성도가 될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로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골로새 교회는 골라요. 또 옥중 서신은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또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번째, 인사, 감사,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그 교회를 향한 기도, 사도 바울의 개별적인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앞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있는 동일한 그 기도의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느라고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강의 안에 올려줬습니다. 골로새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면은요, 여러분 바로 눈치챌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쓴 그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골로새 그 서의 내용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찾아서 아주 친절하게
찾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보세요.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근데 딱 보세요. 눈으로 보이죠.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고점 이렇게 똑같이 베꼈을까요? 그렇죠. 이거 보면 베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골로새서는 뭐라고 표현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에베소서를 읽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약간 그 느낌은 좀 덜하죠. 에베소서 자체가 필체 자체가 굉장히 웅장해요. 아주 평범한 편지가 아니에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런 것에 비해서 필체 자체가 그냥 평서문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그 어감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8, 19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삼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골로새 1장 11, 12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임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것들을 쭉 봐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저자에서 같은 시기에 어떤 같은 상황 가운데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페이지 이제 하반부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들어갑니다. 자, 인사말, 감사말, 또 기도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를 딱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기독론이죠. 또 복음의 완전성, 구원론 등과 같은 그런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원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단락을 지면은 거기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어떤 거냐? 여러분을 하여금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신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제사함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다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은 다 알고 있는데 막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러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배운 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 가면은 여러분 가면 다 교수예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중국 교회도 많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한 20년 전만 돼도 중국 교회 가면 여러분 수준에서는 교수 수준이에요. 잘 몰라서 그분들은 성경도 별로 없었고 뭐 정말 이렇게 정말 평범한 사람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담당하고 목사님 구경하기가 쉽지 않고 막 그런 중국 교회.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교리에 아주 그냥 좀 더 정밀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그걸 들은 사람은 거의 드물었을 거예요. 그냥 아주 쉬운 얘기들, 아주 쉬운 간증과 같은 어떤 복음 이런 것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누가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깊은 얘기를 쫙 해줘 보세요. 와, 대단하지 않을까요? 예? 안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바브라 통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수준이 얕은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기 앞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쫙 설명하는 게 그 1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우주적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아주 정교한 오랜 시간 동안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도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지금 이때 너희들에게 나타나다. 그걸 쭉 설명하잖아요. 그것을 우주적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15절에 나와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을 보는 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얘기 설명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15절 17절. 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16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18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18절. 여기도 18절. 자, 이런 기독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쭉 전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잘 몰랐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지식을 전달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도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번엔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한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까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 구원론과 또 기독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든든하게 믿음의 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서 계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 단락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초점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 그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페이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 옷임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이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의 특징은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에 있어서 기반이 약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기독교 신학의 핵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조직 신학으로 해가지고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천사론, 종말론 등등 론 해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게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몇십 년 지나고서 쓰여졌어요. 최초의 복음서는 약 20년 뒤에, 그리고 여기 그 신약 성경은, 그리고 진짜 복음서는 약 30년 뒤에, 막 그렇게 오랜 세월 있다가 쓰여졌기 때문에 초기에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들어와요. 거짓 가르침, 교묘한 속임수로 막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진통을 겪고 막 혼란스러울 때 사도들이, 또 뒤에 가는 속사도 교부들 1세기, 2세기 쭉 3세기, 4세기 쭉 가면서 교회가 거의 4, 5세기까지 이런 것에 의해서 투쟁을 벌였어요. 이단과의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을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주는 결과적인 유익이 있었어요. 바로 그걸 통해서 교리가 확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꾸만 그들과 싸움에서 분별을 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교리사라고 따로 있어요. 과목이.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건데, 옛날에는 제가 이런 거 20년 전만 해도 신학 갈 때 그다지 재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책은 사놨지만은 안 읽었어요. 심지어 남에게 줘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책 엄청 많이 줬거든요. 둘 데가 없어서. 10수년 전에. 다시 사야 돼.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읽고 싶고 알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교리사의 내용을 그 쭉 보면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논쟁 해가지고 어떤 논쟁의 간에 그런 것들이 교회사적으로 있어요. 펠라기우스 논쟁, 아리우스 논쟁,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이런 논쟁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이 논쟁을 통해서 이거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단이 정제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조직신학이 하나하나 체계가 잡혀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이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세번역을 보니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을 잡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결국은 헛되고 속이는 철학을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헛된 철학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내용 중에 기독교 초기에 교회를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헛되고 속이는 그 철학이 율법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다고 제가 거듭 설명을 했죠. 많은 그런 속임수가 있는 대표적인 것이 초기의 율법주의, 그리고 후기에 갈수록 1세기 초기에는 율법주의, 후기로 갈수록 영지주의가 교회를 속이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특징은 뭐냐? 복음 안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혼합시킨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전혀 드러나는 이단이 아니라 이미 같은 형제라고 불리우는, 대신 그 배경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대적인 전통을 복음과 이렇게 연결짓는 과정 속에 그 율법의 그 역할을, 여기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이 표현에 의하면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했어. 다른 번역에서는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개역한글에서는 옛날에는 몽학선생으로 비유했죠. 몽학선생, 초등학문, 세상의 유치한. 다시 말해서 어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릴 때 경험하고 이제는 이제 크면은 버려야 될 것들이죠. 그것에 비유하면서 율법은 결국은 잠시 복음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까지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온 이 율법주의에 속한 그런 기독교인들은 복음과 율법을 동등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합시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 많이 설명했죠. 이것은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이방인의 신분적인 철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익숙한 헬라 철학의 근거에서 기독교 복음과 이것을 짬뽕시켜 버립니다. 혼합시켰어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말하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배격을 하면서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율법주의자들이 속이는 것이 바로 너희도 똑같이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할례를 받으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22장 12절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거듭남에 대해서, 13절에서는 죄의 용서에 대해서, 14절에서는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을 쭉 설명합니다. 자,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2장 8절에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때문에 막 교회가 흔들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자체를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골로새 교회를 성도를 막 흔드니까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썼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학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분이 그러더라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오래 하면은 그런다고.
저기 뒤에 있는 지혜로운 분이. 자, 그리고 이번에 먹고 마시는 일, 절기, 월삭, 안식일 문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대교 율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시작.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13년 전에 쓰여진 갈라디아서는 아주 더 강력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신학적인 깊이가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으다. 직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골로새서도 아까 좀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율법주의는 초등교사, 몽학선선에 불과하고 또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천사숭배,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천사숭배를 했어요. 천사를 왜 숭배했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가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주임제교회는 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신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고요, 너무나 크신 분이고 감히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세요. 그렇게 느낀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한테 감히 아빠라고 불러? 이단 아니야? 막 그럴 거예요. 성경에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감히 아빠? 이상하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야, 아버님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딸과 자녀와 아빠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매개체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실은 이 전통이 로마 카톨릭 안에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남아 있고요. 아직도 로마 카톨릭은 성인 숭배, 여러분 알다시피 마리아 숭배, 이게 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거짓 가르침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며낸 건건, 겸손, 몸을 학대하는 것, 이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욕을 해야지 진짜 겸손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해요. 여러분, 자기 학대한다고 해서 무슨 힌두교의 수행자들이 무슨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무슨 꼭대기 이상한 데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뭐 몇 달을 버티는 것이 그게 자기 학대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학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금욕주의죠. 여러분, 지나치게 금식 많이 하는 거 안 좋아요. 금식은 정말 이렇게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 가운데 금식을 왜 하라는 거, 언제 하라는 것에 대해 성경은 충분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늘 언제나 조심하는 전에서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학대입니다. 잠 안 자고 그냥 매일 철야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막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그런 자기 학대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종교적인 수행을 하라고, 금욕을 하라고. 그래서 무슨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막 제한을 해요. 요즘도 뭐 어떤 교회들은요, 막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는 부부끼리 사랑을 나누면 안 된대요. 부부관계도 못하게 하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여기에 축에 속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자의적 숭배라고 했고요. 이런 표현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분리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리주의.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고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는 장소를 분리해가지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자기들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모두 하지 마, 모두 하지 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억압시키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초보일 때 여러분을 멘토링 한다고 하면서 막 그런 분들 혹시 만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얘기를 쫙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지켜서 꼼꼼하게 자기 학대할 정도로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면은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주목하면은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지폐 분별사들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위조지폐를 연구하면 위조지폐를 분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위조지폐를 분별한 사람은 진짜 지폐를 아주 연구를 많이 하면은 위조지폐가 보인다니까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추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들이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준재교회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이 세상이 막 혼란스럽잖아. 여러 가지 이단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문제들, 교회가 막 뒤숭숭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목표를 할 것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히려 이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많이 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나서야 된다. 물론 필요할 때 저희도 나섭니다. 목소리를 바라는데 그냥 아무 때나 시시때때 뭐든지 다 안 나서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않은 교회. 막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타협하는 교회. 막 그렇게. 근데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면은 여러분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인간적인 노력들, 인간적인 분노로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분쟁되고 꼬이고, 마귀는 오히려 그걸 노리죠. 그걸 노리죠.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교묘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을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소개할 것은 어떻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약간 길었죠. 늘 익숙한 거지만은 여러분 좀 이 골로새서 충분히 이해할 것을 믿습니다.